성경 봉독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강경순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전에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 말씀까지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마 복음서 중에는 가장 세밀하게 잘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세밀하게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없고요.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제 가장 좀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성탄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견해들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도 좀 바로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성탄절을 벌써 제가 20년 됐으니까 20번을 맞이했다는 건데, 성탄절이 돼도 외부 장식은 제가 거의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이 하도 크리스마스가 되고 나니까 떠들어 싸가지고 우리 교회라도 좀 조용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장식만 조금 하고 외부 장식은 아예 제가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한번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가이사라는 말은 아마도 우리 성경에만 쓰여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이제 로마 저쪽 사람들은 이제 케사르라고 쓰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시저라고 배웠잖아요. 시저 이렇게 했는데, 시저 케사르 하는 그 말을 우리 성경에만 가이사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로마에서 사실 이제 줄리우스 시저는 황제도 아니었죠. 황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줄리우스 시저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우리 성경에 가이사 해놓으니까 참
학생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같은 내용이라면은 같이 좀 학생들에게 일러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에는 뭐 바사 이래 놓으니까 학생들이 헷갈리고 또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를 학교에서 배울 때는 키루스 혹은 카이루스 영어로는 사이루스 이렇게 배웠는데 뭐 성경에만 고레스 이래 놓으니까 이게 참 학생들이 많이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학교에서 학생이 배우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는 쓰여져 있더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또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 줘야만이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케사르 혹은 시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제 로마에서 황제로는 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인데 우리 성경에는 막 아구스도 해놓으니까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저가 브루투스라는 자기 부하에게 암살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저의 그 양아들인 이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어떤 권력을 집중해 주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시저를 황제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로원이라는 그런 회의에서 이렇게 로마를 다스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저가 암살당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는 어떤 분들은 막 거꾸로 돌아간다. 그래서 원로 정치에서 단일 황제 정치로 돌아가는 그런 거꾸로 돌아가는 정치라고도 표현할 만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이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했는데 이 가이사가 케사르 혹은 시저 이렇게 하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름이 좀 길어서 좀 이야기가 하기 힘듭니다만은 그렇게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사실 이제 초대 황제가 되면서 두 번째 황제는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또 티베리우스를 디베료라고 해놨죠. 디베료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대 왕때는 갈리굴라, 4대는 클라우디우스. 이제 클라우디우스라도 이제 우리 성경에는 클라우디오 사도행전을 보면은 클라우디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황제가 네로, 6번째가 갈바, 7번째가 오토, 8번째가 비텔리우스, 9번째가 바사니우스, 10번째가 티투스. 우리 성경에는 디도라고 되어 있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11번째가 도미티아누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황제였던. 그다음에 이제 12번째가 네르바까지 이렇게 가이사 혹은 케사르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이런 이름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 케사르, 우리 성경에는 시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붙는데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호적을 해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호적을 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징병 문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군에 가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 호적을 하라고 하는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여기 이제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예루살렘만 다스리는 총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수리아라고 하면은 저 위에 이제 이스라엘 위에 우리가 성경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 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전체를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접번한 것인데,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는 이 총독이 구레뇨라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을 했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살든지 간에 호적할 때는 자기 고향 가서 호적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구글 어스로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재보니까 직선 거리로, 곡선은 뭐 길 따라 잴 수 없기 때문에 직선 거리로 110km 정도 되는, 그러면 110km에서 아마 120km에 내외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 정도 같으면 엄청 멀죠. 엄청 먼데 보통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하루에 80리로 본다는 거예요. 80리. 그래서 80리 걷는 것도 참 꽤나 힘들죠. 제가 이제 경주에 있으면서, 경주가 그 주위에는 중심이에요. 중심인데 경주서 포항 80리, 간포 80리, 울산 80리, 언양 80리, 영천 80리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은 차이 나요.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가까운 80리,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가까운 80리. 영천은 조금 먼 80리. 그러니까 30km 정도 좀 넘어서 30한 4, 5km 되는 그 거리. 그래서 경주를 중심으로 전부 이제 그런 동네들이 80리인데 하루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아마 이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제 요셉도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가 된 몸이기 때문에, 임신한 몸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는 못 왔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 걷는 것보다는 좀 더 느리게. 그래서 아마도 110km를 왔다면은 한 일주일 이상은 왔지 않겠나, 뭐 이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뭐 개정은 알기 쉽게 약혼한 마리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기도 이제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은 저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그런데 항상
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걸로 표현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베들레헴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아마 여기 성경은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벌써 만삭이 돼가지고 막 방 얻자 말자 그날 밤에 아기 낳은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며칠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어도 한 며칠을 더 지난 다음에 이제 해산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와서 베들레헴에 머문 기간이 한 2달 정도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거기 있을 그때에 하는 요 단어, 요 말 때문에 오자마자 당장 뭐 금방 이렇게 해산한 건 아니고 한 며칠을 더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해산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7절에 가면은 맏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요셉도 맏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맏아들로 놓은 거고 마리아도 맏아들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개익 개정은 여관에 일어났는데 그때 여관이 있었을까? 여관이라는 이름이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가다가 쉬어가는 자고 가는 그런 집이 뭐 사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여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그래 왜 이때에 없는가 하면 호적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숙소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셉이 조금 늦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 7절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만은 뭐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은 시점과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6개월 늦게 이제 출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12월은 아니에요.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그 어간에 그쯤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거든 집에 가셔가지고 한 계산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자 아비야 반열이 8번째 반열. 그러면 이제 4월 후반 반열이다. 16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이제 봉사하는 반열이고 그러면 스가랴가 이제 30일까지 봉사하고 아마 5월 1일 날 갔겠죠. 갔으면은 뭐 5월 1일 날 가자마자 엘리사벳과 동침해서 사가랴를 이제 요한을 임신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바로 임신됐다 손 치더라도 이제 5월 1일쯤 임신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10달 지나고 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보다 한 6개월 더 늦으니까 그렇게 넣는데 달이 우리 가서는 양력의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력으로 시간도 얘기하고 월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은 로마시로 얘기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이렇게 대충 날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머무를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무를 숙소가 없어 가지고 아마 남해 마국간에 그 뭐 우리나라는 마국간이라 하면 이게 뭐 소들이 뭐 이런 있는 그런 더러운 곳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난 2017년도죠. 가서 베들레헴 마국간을 가봤어요. 근데 그냥 굴이에요, 굴. 굴이니까 우리 마국간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낳았다 이러는데 말구유에서 놓은 건 아니고 마리아가 뭐 구유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기를 낳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바깥에서 평지에서 낳았겠죠. 낳아 가지고 강보로 사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유에 뉘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이더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을 때에 뭐 그 당시에 예수님만 출생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혹시 출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 아기를 안고 있든지 바닥에 누워놓았든지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강보에 싸가지고는 구유에 누인 아기, 구유에 누워놨을 것이다 하는 표적으로 이렇게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말씀했는데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뭐 이들이 이제 목축업이 주업이니까 밤에라도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누가복음에 봐도 사가랴도 무서워했고 엘리사벳도 무서워했고 마리아도 두려워했고 여기 목자들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겠어요? 이것은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뭔가 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은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입니다. 그게 이제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선악과 따먹었고 그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그늘에 숨었는데 숨었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려워하고 벗어섬을 인하여 수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 말라 하는가 하면 이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또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좋은 소식. 그러니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 이제 헬라어로 류 앙겔리온 하는 좋은 소식.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소망했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스인데 우리 성경은 막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중국어로는 기독이 돼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교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리스도교라는 교단이 있어요. 제가 강조하면서 그 아토피 걸린 여자아이 하나 보여준 그림이 있잖아요. 그 애가 이제 수진인데, 박수진인데, 수진이 아버지가 박종식 목사라고 강원도 춘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보다는 그리스도교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기독은 중국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어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이제 이 기독교로 서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교라고 서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들이 잘못 찾아가가지고, 그날 밤에 애 난 집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애들이 구유에 누이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만 강보로 사가지고 구유에 누인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때에 방 하나 예비할 그게 안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몸둘 여관, 사관도 예비하지 않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잖아요. 아마 나사로는 문둥병자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아마 몸을 파는 장녀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나사로 집에 그렇게 자주 다니면서 그런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그 집 좀 잘 살게 해줄 수 있고, 또 나사로도 문둥병에서 나을 수 있고, 다른 문둥병자는 고쳐주는데, 나사로는 고쳤자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이제 나았을 때는 아마 나사로가 문둥병 그대로 살아난 게 아니고 아마 새로운 몸으로, 완치된 몸으로 살아났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나사로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세교관들이나 장로들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도 그런 얘기만 나오고 나사로 뒷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할 때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나사로가 구브로 키프로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거기서 순교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 그 키프로스,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섬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물론 이게 그 나사로의 무덤 기념교회구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얘기만 있고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안 나오니까 나사로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궁금할 텐데, 그러면 이제 성지순례 가서 그런 거 하나 발견하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구부로에 와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여기서 순교당해가지고 여기에 묻혔구나. 그게 훨씬 더 성지순례 하는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구부로 섬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성지순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아무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더라, 사인이다 이렇게 하더니 13절 호련히 허다한 정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도 이제 개역 개정은 이 말씀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라고 해서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아무에게나 다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 이제 그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2장이죠. 2장 34절에 가면은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흥하고 패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자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1장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복이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이제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베들레헴으로 갔어.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는 건데,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개정은 놀랍게 여기되.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일러준 말을 듣고 와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놀랍게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러면 마음에 지키어보다는 개역 개정은 새기어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새기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목자들이 얘기한 말도 마음에 새겨두고, 나중에 이제 그 12살 때 여기 이제 본문 나옵니다만은 12살 때 성전 올라갔다가 이제 얘기하는 그것도 마음에 새겨두고, 이렇게 이제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되어지는 일들을 마음에 새겨뒀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실 때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좀 거절하셨습니다마는 종조들에게 물을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해라.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겨두면은 그것이 바로
능력이 돼가지고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는 목자들은 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는 일들 보니까 이 예수님,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 나가주고 동방박사들 방문하고 그다음에 헤롯이 뭐 2살 이하의 아이들 죽인다고 하니까 뭐 애굽으로 가라 해가지고 금방 애굽으로 피난가처럼 간 것처럼 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는 이런 것들 다 살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적하러 와가지고도 아마 며칠이 지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행하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면 산열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러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출생해가지고도 최소한도 한 2달 이상 아마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다는 그 시간을 자세히 물었으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을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상당히 좀 오래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러면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오전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할례를 행할 때에 이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보면은 마리아는 또 혹은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할 때에 이 랍비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예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발라라. 뭐 누가복음에는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름을 뭐 해라 얘기는 없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은 뒤에 또 3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의 날, 여기는 개정은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여하는데,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산혈이 깨끗해지는 그런 정결 예식인데, 우리가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33일이 지나면 산혈이 깨끗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전부 율법을 알면은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선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 사실은 처음 난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바치고 도로 또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갈 때에 몸값을 주는 것이 속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맞이를 쭉 계산해 보니까 22,000명. 그 다음에 레위인을 계산해 보니까 아니지. 레위인을 계산하니까 22,000명이고, 그 다음에 그 맞이를 계산해 보니까 22,730명인가? 뭐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더 남는 거는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말도 이제 민수기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미 말씀해 놓은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별하여 드리라 해서 그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죽게 맞으니까 두려웠으면은 끝나야 안 데리고 가야 되는데 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완전히 죽게 드린 것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사무엘 낳아가지고 아이에만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안 데리고 간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는 그 외에는 전부가 맞이라도 바치고 나서 다시 데리고 가고 그 이제 몸값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을 이제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자,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럼 이제 여기 개역 개정은 산비둘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반구는 집비둘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비둘기, 그 다음에 산비둘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는 것은 메시아를 대망한 사람. 그러니까 구역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아마도 이 시몬이 살아생전에 성령으로부터 아마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아마 이렇게 시몬에게 어떤 계시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밤낮 주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정결케 하는 예식하기 위해서 올라갔더니만은 시몬과 그 뒤에는 또 안나가 나오잖아요. 안나가 성전에서 주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 안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러니까 예수님 몰라요. 그때 뭐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이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33일이 지나면 다 이제 결례를 행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 외에 다른 아이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딱 알아봤을까? 그런 것도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시몬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아마 시몬이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봤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죽어도 좋겠네요, 괜찮겠네요 하는 그런 아마 표현이 아니겠나.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 시몬 할아버지가 하는 이 말을
언제 들었을까 하는 건데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기 전에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을 때에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27절인가 보면은 가이사라에 2년 구류로 있을 때에 누가가 살짝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누가복음을 쓸 자료를 아마 수집했겠다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에 아마 누가가 소상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 할아버지는 벌써 죽고 없는데 누가가 그 발품을 팔아가면서 그 자료를 구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시몬 할아버지가 이런 음성을 듣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다 얘기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출생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시몬이나 뒤에 또 안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많은 사람의 흥하고 패함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흥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흥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패하고 망한 사람들, 아마 세상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흥하고 패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흥한 사람이 됐을 때에 많은 비방을 또 받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 표적이 돼가지고 뭐 흔히 표현하는 말로 촌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요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죽어도 참 피눈물이 날 텐데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하는 그런 고통을 마리아 네가 느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거쳐왔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도요 이래 평안할 때는 뭐 누가 우리에게 대적이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좀 고통이 환난이 다가올 때는 이제 사람들이 갈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한 부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 생각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 생각들이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 편이 될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 그 생각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러면 한나가 그 나이가 얼마예요? 지금 요 기간만 해도 91살 아니에요. 91살. 그러면 유대 나라에 암만 시집을 일찍이 가도 14살은 돼야 시집 갑니다. 그러면 지금 14살에 시집 갔다 손치더라도 안나의 나이가 105살이에요. 그러니까 안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살도록 아마 복을 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84년을 금식했다 얘기는 아니고, 84년 금식하면 죽죠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시로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105살, 106살 되는 이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39절,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그러니까 33일 정결케 되는 예식을 끝내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면 여기는 또 베들레헴에서 바로 나사렛으로 간 것처럼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른 헤롯이 왕이 됐는데 아겔라오가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아겔라오를 무서워해가지고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은요, 복음서 하나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사복음서를 다 봐야만이 예수님의 일생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대조표를 책에도 만들어가지고 넣어놨고 한데, 거기에 이제 222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아마 크게 참고가 될 거예요. 자,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아기가 자라며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례요한도 그랬죠. 이거는 육체적인 자랑. 그 다음에 이제 강하여지고, 이거는 이제 심령이 강하여졌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며, 그 다음에 심령이 강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그냥 뭐 건강하게만 자라라 아니고, 건강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하면은 하나님도 응답하시기 곤란하다. 자,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러 간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이라야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그러면 이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지키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러 갔어. 그 다음에 그 절기가 끝나는 날은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 8일 지키고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날인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뭐 예수를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15절 만나지 못하며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글을 하는 것이 원어에는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하루길 왔는데 찾으면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까지 돌아 올라가는데 사흘 걸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성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듣고 묻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 예수님은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듯이 태연하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그걸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 가지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 이제 이 예수님이 목자들의 그 경배를 받을 때에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뒀고 또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마음에 새겨뒀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첫 이적을 행할 때에도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이 순종해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느냐. 자 마지막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사랑받아야 되지만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뭐 연세 많은 어른들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미움이나 이렇게 받지 말고 항상 사랑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